죄송합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이요. 39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11장의 마지막 두 절을 갖다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항상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다가 흔들 수가 없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정말로 감옥에 가두고 정말로 진짜 이렇게 채찍질하고 정말로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도 그 문제들을 갖다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도 제자 양육에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마귀를 갖다가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세요. 믿음으로써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믿음을 정말로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정말로 TV만 보고 있고 정말로 그러잖아요. 믿음 안 자랍니다. 절대로 안 자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더 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안 자라요, 여러분. 믿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왜 진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대가 정말로 그래요. 지금 시대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짜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어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 세워지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 모든 거는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세워지려면 말씀 안에 진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부딪혀서 정말로 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정말로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하실 때에 정말로 믿음을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커넥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 예. 어떤 분이 그런 퀘션을 갖다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굉장히 깊은데 예수를 믿어요. 있는데 왜 정말로 어느 정도 신앙도 있고 그러는데 왜 정말로 저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냐고. 예. 왜냐하면 그 상처가 있는 샘텀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라든지 예를 들자면요 비교의식이라든지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타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죠? 나만 드리지 않아요. 나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말씀과 기도를 진정으로 해서 커넥이 이루어지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내가 받기 시작하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받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계속 하는데 뭔가를 여러분 커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치유되고 정말로 새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또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커넥이 돼야지 성장을 하겠죠? 그죠?
뭐든지 커넥이 안 되면 성장을 안 하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예. 나무도 그러잖아요. 나뭇가지가 계속 커지잖아요. 왜 나뭇가지가 커져요? 여러분, 커넥이 됐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잘라보세요. 그 자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나뭇가지는 성장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막 프로그램,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걸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성장도 안 하죠. 예.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게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커넥션이 딱 이루어져요. 그냥요. 그리고 그 커넥션이 딱 이루어졌을 때 나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요 내가 성장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서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예, 말을 좀 다르게 한 것뿐인데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저는 약속이라는 말을 그냥 2번 쓴 것뿐입니다. 그냥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요. 근데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으로 여기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갖다가 창대케 하신다 그랬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되는 거를 아브라함이 살아서 보았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산에서만 그 땅을 바라봤지 그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쩔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비욘드로 정말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진다고 믿어요. 아멘? 내 시대에 안 이루어져도요 그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시대에 안 이루어져도 그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해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세대를 갖다가 넘어간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좀 이렇게 소식이 끊겼는데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지금 볼 때에는 상황도 그렇고요. 자기 몸도 그렇고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환경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그 비전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영원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선지자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선지자가 굉장히 랜덤하게 얘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면 현재, 과거, 미래 그런 게 없어요. 이 타임의 세계, 공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타임에 대한 컨셉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보잖아요. 타임의 컨셉을 잃어버려요. 그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루어진 거는요.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예언서 같은 거는요. 여러분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죠? 지나온 거는 알 수 있죠, 우리가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무슨 뜻이야? 예수님 고통받으신 거에 대해서 얘기해. 다 알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뒤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앞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이 타임에 대한 컨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타임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자기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저는 분명히 보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컨셉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하나님이 달려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내가 그 비전을 받는 순간 그 비전은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실상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벌써 내 안에는 벌써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진짜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창조돼요, 그게.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나한테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 보세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요?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민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아가면 어떤 말씀을 진정으로 하시는 거냐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셨던 말씀이 두 가지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내 씨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말씀 있죠.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내 씨예요. 씨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씨,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못 보았어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 그 약속을 그가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안에 여기 39절 그리고 40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40절에 있는 말씀도 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40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그 말이? 40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전함을? 아니 저도 40절을 읽었는데 한 5번 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으로. 예.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여기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예?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세대들이 다 온전해진다고요? 예. 아 우리가 기도하면 온전하게 이룬다 후세대들이. 예. 이게 저도 너무 말이 이상해가지고 한국말이 여기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을요 제가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플하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예.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냐면 우리를 기다리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온전함을 아직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거기 히브리서 기자하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나 그 선진,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완전히. 예. 그 다음에 온전함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안에서만 온전함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에 대해서 되게 희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희미해요, 그 모든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그림자 보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만약에 내가 참이수사님의 그림자를 내가 보냐, 그림자만 본다면 내가 참이수사님인지 몰라 볼 거예요. 그죠? 네. 정말이에요. 굉장히 희미해요, 그림자라는 거는. 물론 형체는 있지만 여러분 진짜 누군지는 모른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컨셉 있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컨셉은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희미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내가 여기 있다. 그 실상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함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누릴 때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특정한 사람에게 그때만 또 임했어요. 아멘. 항상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 그때만 그렇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그렇게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정말로 희미하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상을 알게 되고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부터 나타나는 그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때때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여러분, 구약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구약은 물론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죠. 그죠? 그렇지만 교회사나 오순절 때부터 오는 그 기적은요, 사람들이 변화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되게 희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더 나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가 그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한번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천국에 지금 있는 자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가까이 온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아멘?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지자가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선지자들보다도. 아멘? 그런데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하고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은 축복이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은 내 씨로 인하여서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천국과 가까이 있을수록, 천국에 임하에 있는 사람들. 아멘? 과거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거를. 아멘?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그다음 그 세례요한보다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더 위대하대. 세례요한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참여사는 기침을 하시네.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왜? 천국이랑 더 가까우니까 우리가. 아멘. 우리는 그 리얼리티를 다 본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갖다 다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훨씬 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저는 구약에서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멘. 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이에요.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어요, 히브리서에서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갖다가 구약에서 왜 드렸어요, 도대체?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드린 것뿐이에요. 지금 저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네, 지금 제사에 바쳐지고 있네. 그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마음이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갖다가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요, 죄를 갖다가 기억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씻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온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참 놀라워요. 그 말 자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요,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씻어주시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 아세요? 아멘? 그게 온전함이죠. 진짜. 그죠? 맞죠?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대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천국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림자만 봤어요, 그거를. 양이 죽는 거에. 아멘? 그림자만 본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야, 정말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온전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 아세요? 아멘?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거룩한 성령님이 어떻게 죄인된, 나는요, 그 기독교의 신앙관 가운데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나? 근데 그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저는 물과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면요, 죄가 들어오면요, 성령님이 불편해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불편해하세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죄를 진다? 못 봤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제일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매일 나아가가지고요, 회개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데, 그 죄를 또 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는 성화예요. 그래서 아멘. 죄를 지으면 그게 아프고 죄책감이 들고 회개를 해야만 돼. 아멘. 그리고 자꾸 고쳐 나가야 돼, 그거를. 아멘. 그러면 성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를 오랫동안 안 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의 열매는 반드시 성화예요. 아멘? 내가 날마다 변해가요. 내가 날마다 성장해가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성장을 하잖아, 어느 정도. 그럼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조그마한 죄도 마음에 찔려요. 그 다음부터는. 보통 사람이 죄를 느끼지도 않는데 보통 크리스찬들이 죄를 느끼지도 않는 것도 죄라고 느껴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확대돼가지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빛을 환히 붙여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조그마한 죄도 guilty feeling이 와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룩하고 성화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성화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요, 자꾸 회개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돼요. 아멘. 말씀도 자꾸 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냥요. 아니, 저는 예성이가 낳고 자라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확실한 거듭남이 이런 거구나. 그냥 확실한 거듭남이 있으면은 성장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라더라고요. 그냥 먹고 자꾸 그러니까. 그죠? 네. 있을 거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영이 들어와 있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작년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요. 그러나 또 가요. 또 떨어져요. 그러나 또 올라가요. 근데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프가.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일치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를. 아멘? 그걸 고쳐나가지.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고쳐나가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걸 할 때마다 계속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고쳐나가지를 않아, 내가. 성장을 안 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거는요. 그 사람 영적으로 잠들었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났는데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성장을 하는 거 그냥 당연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떤가? 아멘. 두 번째 오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서에 따라서 뭐가 오냐면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 축복은 환경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걸 확확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에 있는 것들을 이겨야 돼요. 아멘? 아니, 그냥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문제가 하루아침에 딱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내 믿음이 성장하고자 할 때는요. 여러분, 그 문제를 계속 놔두세요. 네.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가서 그 문제랑 싸우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꾸 내 믿음을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너무 섭버려요, 내가. 내 마음에서. 그리고 문제는 계속 있는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확확 바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거를요? 여러분. 저는 ISS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원하시면. 그렇죠? 왜 저렇게 놔두시나? 네. 옛날에 뭐 어떤 한국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북한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옛날에 계신 목사님인데 김일성이 살아있었을 때 이런 기도를 들었대요. 자기가 하나님, 김일성 코를 한 5분만 잡아주세요. 숨 쉬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끝까지 안 죽더라고. 그렇게 나이가 먹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쉽게 확확 바꾸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요, 그 모든 문제와 그런 것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짜증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환경이랑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너무 확확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럼 뭘 기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있는가?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게 없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저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 삶을 갖다가 이기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세 번째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축복을 주셨어요. 소유에 대한 축복도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많았을 텐데 건강에 대한 축복도 주셨고요. 아멘? 여러분, 범사의 모든 축복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이 온다고 믿어요. 아멘? 소유가 많은 것도 축복이에요. 건강한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가정이 행복한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데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모든 것이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알까? 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그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거기도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아해요. 아멘?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세요. 예.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라 그랬으니까. 또 에베소서 2장, 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준비 안 돼서 그렇지 원하시는 다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8장을 보는데 거기에 문둥병자가 나오더라고요.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아멘.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아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시냐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믿음이 오세요? 네. 우리가 막 울부짖으면서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시고자 하는 분이 원하신대. 아멘? 그러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쩔 때 우리가 좀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끌어잡아 당기려고 그래. 무슨 뜻이 아시죠? 그거를 갖다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막 끌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억지로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시게끔 만들려고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세요. 모든 것을 주시기를,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죄가 사함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믿음으로.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네, 자꾸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에 서세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다 주시기. 네. 내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자복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회복 놓고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우리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세요, 그러면? 조금 더? 아멘? 네? 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걸. 네. 하나님이 더 다급하죠, 지금. 우리가 다급한 것보다도. 네. 그럼 믿음이 오시죠, 여러분의 기도에.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주일날 그랬잖아요,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것이 너에게 다 필요한 것을 그분이 구하기 전에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입니다.